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입니다. 구찌님, 또 한번 근황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어떻게 지내요? 코로나에 이제 익숙한 사람으로 변형하고 있어요. 줌으로 수업하는 것도 익숙해졌고, 비대면의 예배도 익숙해졌고, 한 이렇게 2년 되면 또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나단 근황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1년째 여기 시골에 있어요. 이 세상과 단절된 느낌?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아. 세상이 종말이 온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저 시골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오도 가도 못하고 인도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나 비자 연장 신청했는데 2달째인가? 2달째 그냥 이 사람들이 연장도 안 해주고 그냥 연락도 없고. 근데 최근에 델리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그 경찰에 좀 체포됐어요. 네? 델리랑 구자랏이랑 몇 개 주가 주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개종법이에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사람들을 개종하고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개종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은 그 개종을 시도한 그 사람은 잡혀요. 그러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형사재판권이기 때문에 그분이 현장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현지 한 사람이 아니라 4명이 같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그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다 그랬다고 뉴스에 크게 났어요. 이게 뉴스에 날 일은 아닌데 뉴스에 나와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인도가 내부적으로 되게 혼란스럽고 지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청년 실업률은 지금 40% 정도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농업진흥법이라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인도가 낙후돼 있는데 이거를 개량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면은 대기업이 진출하도록 해야 돼서 그 미국식으로 이 농사를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인도가 사람이 손으로 직접 일일이 하고 있어요. 소작농처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산성이 안 나오잖아요. 땅이 넓은 나라는 인도처럼 땅이 넓은 나라는 미국처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농업 현대화법이 이게 지금 계류돼서 아직 통과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 시위 클래스 아세요? 그 델리에 들어가는 외곽에 있는 고속도로를 다 점거해버렸어. 농민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트랙터로. 그래서 지금 몇 달째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시위하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되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은 자기들 죽이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정부를 안 믿거든. 대기업들이 자기들 착취하려고 그런다.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좀 난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뉴스가 너무 크게 나서 지금 선교사들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법을 위반한 건 맞는데 반개종법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현지인들 선교할 때는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훈련해서 현지인들을 보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이고 교육을 하거든요. 선교사들 교육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냥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럼 조나단이 선교를 할 수 있는 활동은 지금은 있나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 모든 인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지금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모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도 못하고 모임도 못해요, 우선. 저희도 이제 모이는 사역은 못하고 지금 구제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구제사역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구제사역도 내가 막 현장에 가서 막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대신 하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유튜브 기독교 채널 가이드 특집편을 준비했는데요. 한국 기준으로 유튜브 시청 퍼센테이지가 70%가 넘는다고 집계가 되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채워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이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왔었어요. 뭐 어떤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생각하냐, 특정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방송은 어떻게 생각하냐,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견지하면서 좋은 방송이 없냐, 이런 문의들이 예전부터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정말 많은 방송들이 생겨서 우리와 같은 이 기독교 채널 가이드를 해주는
이런 시리즈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했어요. 추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방송 우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추천해줄 만한 방송을 설명을 해주고 1, 2부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찌님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 요즘 되게 핫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11시 성서연구원 송계문 목사 하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12만 명이 넘었어요. 여기는 한지 한 10년 됐어요. 한 10년 됐어요? 네. 네, 일단 11시 성서연구원은 어떤 곳이냐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세속과 비진리가 교회 안에 밀려오는 이 시대에 진리의 울타리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순결한 복음으로 회복을 외치고 있고 아직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명으로 성경의 진리와 참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값싼 구원론과 교회 성장, 기계적인 성장으로 전략해버린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회개운동, 거룩운동, 재림운동을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 공부 책자를 매일 정기적으로 무료로도 주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이런 곳에 이제 무료 주문을 하시면 무료로 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고 여기는 송계문 목사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뭐 이단이 아니다 뭐 되게 말이 많아요. 되게 말이 많은데 이분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는 사실인데 이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 채널이 제일 크고 네. 이게 유튜브에서 그래도 영향이 꽤 있더라고. 개인 채널 중에서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류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그래요. 가서 보시면 되게 다양한 설교들이 있는데 뭐 일루미나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티칸에 대한 음모론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데 원래 계보가 강병국 씨가 대표로 있는 SOS TV 출연진으로 활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정보는 별로 없어요. 강병국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강병국 씨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어받았구나? 네. 그래서 강병국 씨는 원래 안식교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교이고 그렇게 해서 만든 채널이 SOS 채널로 알고 있어요. 손계문 목사가 이야기를 했네요. 자신은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 송계문 씨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이게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을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주의가 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안식교인데 결국은 안식교를 티를 안 내요. 왜냐하면 요즘 옛날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안식교인들 되게 스트릭하고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 기독교에서 왕따당하고 사람들이 이단이다 막 욕을 먹으니까 점점 어떻게 바뀌었냐면 복음주의랑 안식일교가 좀 이렇게 믹서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우리는 안식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를 예수가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안식일을 지켜야지. 요렇게 논리가 요렇게 바뀌었어요. 결국은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안식일교도 살아남으려고 복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 막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나는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아. 어떤 특정한 교파나 이런 걸 지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스펙트럼에 싹 가려서 고안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결국은 안식일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세대주의적인 것, 안식일교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11시 성경연구원이잖아요. 난 이거였어 처음에. 왜 11시인지 아세요? 뭐예요? 그 예전에 핵폭탄 터지면 시간을 1분씩 앞당기잖아. 옛날 과학자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12시가 되면 12시가 되면 그거?
근데 지금 11시라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 뭔가 했어. 아니, 우리 신앙터치 정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방송 채널, 그러니까 이 11 성경연구원 방송에 딱 들어가 보면 첫 화면에 프리메이슨 나오고, 일루미네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로 나오고,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설민석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나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방송을 굉장히 잘 준비해서 촬영도 잘하고 원고를 앞에 화면에 있는 원고를 읽더라고요. 그 방송처럼. 그래서 아주 젠틀하게 방송을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혹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스킬 자체가 설민석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말을 되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타짜에 보면은 사기를 치려도 탈이 좋아야 되잖아. 이 사람이 탈이 되게 좋더라고. 하여튼 강병국 씨가 만든 TV가 SOS TV예요. 근데 SOS TV를 보니까 이게 SOS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말 그대로 SOS일 수도 있고. 마지막 때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송 뭐 이런 의미인가? 이 원래 SOS TV를 하기 전에 서바이벌이라는 잡지를 만들었고요. 그 서바이벌의 S, 살아남은 자들의 S, 솔라 스크립처에서 오직 말씀이라는 그 S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뭐 주저리 나와. 근데 SOS의 정확한 말은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그래요. 강병국 씨 밑에서 그 TV에 출연하는 패널이었죠. 2011년 3월부터 생애의 빛 요한계시록 세미나라는 바이블 카페의 영상을 제작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강병국 씨가 사망하면서 이제 이 송계훈 씨가 독자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11년 초창기, 채널명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11HN,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11hour 네트워크라는 성경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연구원에서 조나단이 말했듯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영상에서 원죄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안식을 준수해야 된다. 그다음에 짐승의 표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14만 4천 명의 흰무리 이런 등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식교 교리가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데, 물론 이 손계문 씨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는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았다라는 노선을 분명히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초교파 기독교 선교센터라고 소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설교를 보면 원죄 부정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온전한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시험 받았고 투쟁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에 있는 이승구 교수라는 분은 전통교회는 인간 본성이 죄라고 하지 않고 타락한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정통교회가 말하는 원죄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통교회 원죄론이 이제 손 씨의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원죄론에 비교해 봤을 때 손 씨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짐승의 표인데 홈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예언은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질문이랑 함께 짐승의 표의 환란에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경고를 하거든요. 그러고 진짜 설교에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하고 짐승의 표를 연결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코로나보다 더 센 거 온다고. 네. 나 웃겼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경제 파탄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게 한 다음에 다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너무 세대주의적인 문제가 풀리네. 그 극단적 종말론자들 다니성교회처럼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 네네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여기선 더 심해. 첫 번째 짐승은 바티칸이고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이래요.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짐승은 우상을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짐승이 바티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프란시스코 교황이 2020년 5월 14일 날 바티칸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을 초청했다. 그러면서 교황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하면서 회칙, 그러니까 찬미 받으소서를 언급했는데 그 안에는 일요일 날 우리의 성찬식의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일요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의 치료의 날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손계문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법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 갈 자유와 가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요일을 지킬 자유와 지키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법으로 강제하는 순간에 그것은 짐승의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에서 종교가 하나 되고 있고 정치가 하나 되고 있고 세계가 동일한 법령이 내려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시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시대고 예수님이 재림할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사기꾼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 초석을 아주 잘 만들고 있네. 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인물이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14만 4천 명은 사실일 수도 있고 상징수일 수도 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보호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은 마지막 군대,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 일전을 치르는 부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합동측의 이승구 교수는 11시 성서 연구원의 표현을 신학을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아서 여러 부정확한 표현을 하는 듯 하며 성경을 건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오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말로 흥미 위주로 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군자 정부나 뭐 이런 것들 사람들 좋아해서 그런 걸로 어그로 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손계훈 씨는 본인 자체를 여러 교파를 초월해 회개, 거룩, 재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이 배도에 앞장서고 진리를 핍박하는 단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활동에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큰 거 온다. 지성인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완전 2차 가해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다 힘든데 거기다 대놓고 더 큰 거 온다고 마치 자기가 세상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버젓이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못된 사람이야. 그런 건 뭐 알고 하겠나? 기독교가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상처 주는 거야. 2차 가해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때려.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복말이 온다.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다. 용용 죽겠지. 뭐 이런 거잖아. 너희들은 이제 다 뒤졌어.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마지막엔 살아남는다? 너희는 다 죽었어. 뭐 이런 거잖아. 이게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상식도 없고. 그래서 되게 웃겨요. 옛날 왕정부 같은 때는 이 사람들 시민권 박탈해야 된다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확실한 방법,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남는 길, 막 이런 게 있어. CBS 특별기획 2단 아웃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쳐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2단의 배경과 어떤 종류가 있고 왜 이런 사상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한 번씩 시간이 되시고 나는 관심이 있다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계문 목사가 지금 주장하는 게 종말론의 종류 중에서 보면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곧 있으면 이제 종말이 온다. 그 시대를 보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예언을 끼워 맞추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건데 그 CBS 2단 아웃에서도 이런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에 넘어가는 사람들 사실은 이렇게 구독자가 많고 청취자가 많고 따른다는 게 많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이 사람이 먹히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탈이 좋아요. 탈이. 뭐가 좋다고? 탈이 좋다고. 외모? 아, 외모가 좋다고? 별로 내 취향 아닌데? 탈이 좋아야 돼. 그리고 아주 말이 세련됐어요. 말하는 투가 굉장히 세련돼서 진짜 이 사람은 방송인 같아. 아나운서
특징 같아. 그러니까 신뢰를 준다는 거죠. 외적인 신뢰. 말 자체나 이 방송에서의 말투나 이런 게 하여튼 좋아. 좋은 건 사실이야. 뭐 그건 사실이긴 한데 이말론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사회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자기 안에서 자기와 함께 더불어 이 사회에 살아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회랑 자기를 우선 분리시키고 사회를 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말론이 굉장히 심취해요. 왜냐면 그냥 이 세상은 아싸리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걸 심리적으로 좋아한다니까? 왜냐면 사회 자체가 자기 안에서 심리적으로 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해가고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거야. 흥미를 끌만한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소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거를 헤쳐나가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회랑 자기를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는 반사회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송계문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단이라 말하긴 좀 그래.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요. 전형적인 이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말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무 가혹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반사회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지성인으로서 해야 될 이게 기본 상식의 선을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의 틀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나는 우월하고 이런 게 선민의식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향해서 폭탄을 막 던져내는 거야. 사회 망해라. 사회 망해라. 막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런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모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리더인 사람이 글을 알고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비난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성향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협력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종말이 정말 왔어. 코로나 터졌어. 이제 더 큰 거 온다. 이제 종말 터진다. 우리는 그렇지만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반사회적이지 뭐가 반사회적인 거야. 저는 여기서 조나단이 그거를 짚고 넘어가주면 청취자분들이라든지 듣는 분들이 좀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보다도 종말을 믿을 수 있죠. 나는 송계무 씨가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난 잘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차 가해를 사람들한테 해야 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판단받아야 되는 건데 버젓이 이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수없는 사람이 자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그러는 상황에서 이런 방송을 버젓이 올리는 2차 가해를 하는데도 그거를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댓글을 안다는 거야. 이 방송 청취자들이. 이 같은 범죄자들이라고 전부 다. 일배랑 뭐가 달라 이게. 주된 컨텐츠가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그랬잖아. 모르니까 닥치고 있으라고.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 말고 종말이 올 수도 있지. 그렇게 신앙이라는 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좋아.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만 하라고. 버젓이 사람들에게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2차 가해를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 이 사람이 비난받아야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는 어그로 끌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2차 가해 계속하는 거야. 이게 일베가 하는 짓이라고요. 세월호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피자 먹는 거랑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똑같은 거라고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11시 성경연구원은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주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오늘날 코로나랑 사람들의 사회적 불안 안에서 설교를 하고 주장하는 거는 2차적 가해다. 송경무 씨가 굉장히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고 거듭남과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그런 건 괜찮아요. 그 신학적으로 다를 수 있고 원죄 개념 좀 다를 수 있지. 나는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건 각자 스펙트럼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예수를 부정하거나 부활을 부정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 다른 목사님들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교리적으로 자꾸만 이 사람을 따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방송의 콘텐츠의 그 자체의 문제를 제기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지성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야. 종말론 말할 수 있죠. 근데 거기다가 일루미니티, 뭐 그다음에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 얘기하면 우선은 완전히 사기꾼인 거야. 도대체 자기가 말하는 근거가 뭐냐고. 근거도 없잖아. 그런 걸 버젓이 그 공개적인 얘기에서 하고, 그리고 사석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공적인 자리에다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전형적인 사기꾼이 하는 방식인 거야. 저도 잘 이해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여러적인 신학적인 관점은 있으니까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주된 컨텐츠가 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사람들 끌어모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선비의 정신이 없는 거야. 지성인의 자세가 없어.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자칭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지성인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앞장서서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거는 나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그런 세계 종말 얘기하고 종말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루미니티 그림자 정도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기도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영상을 잠깐 봤단 말이에요. 한 5분짜리. 되게 그럴듯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뭐 이러면서 잘해. 굉장히 되게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설득력이 또 있어.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데? 기도가 뭔데? 요건 없어요. 알맹이는 빠졌고 주변이 되게 찬란해.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근데 주변이 너무 찬란하니까 그럴듯하고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내가 아까 전에 소개글에도 얘기했지만 값싼 복음, 그 다음에 교회 성장, 뭐 이거에만 치우쳐 있고 우리가 비판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진짜 구원이 뭔데? 또 없고 교회가 뭔데? 이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보기에 구원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네? 그러니까 그냥 해갈은 돼요.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런 해갈은 되는데 그래서 구원이 뭐지? 여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락날락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오늘 해갈됐어.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뭔가가 해갈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냥 본질 하나만 딱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송계문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사님들의 글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검색해보시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셔서 쭉 들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교리적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을 교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단의 문제는 현대에서는요 반사회적인 특성에서 찾아야 돼요. 왜 신천지가 문제예요? 교리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쿵짝쿵짝 하는 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계속 하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송계문 씨도. 이 사람도 내가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영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는 영향력이 없으니까 신천지처럼 그렇게 행동 못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신천지처럼 사람들 많이 모이면 신천지처럼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반사회적으로. 우리나라 60, 70년대에는 극단적 종말론을 모든 목사들이 다 말했잖아요. 근데 왜 그게 그때는 가능했냐면 사회라는 틀이 이게 타이트하게 잘 안 만들어졌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오늘날처럼 사회가 발달하고 사회가 더 촘촘해지고 그럴수록 이런 반사회적인 발언들을 하는 게 마치
전통의 신앙을 고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시대에는 사회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발언들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문제가 덜 됐지. 근데 현재는 사회가 발달해 가기 때문에 이런 반사회적인 발언들을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사역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 제발 반사회적인 이런 설교들과 그런 선동하는 얘기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강훈 씨가 욕먹고 왜 구속됐어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니까 구속된 거 아니에요. 자기는 복음전에서 비판받는다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다 알잖아. 그 사람 반사회적인 사람이라고.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C채널도 조심해야 돼. 이거 C채널 들어가서 봤어요? 응. 신앙처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번의 클릭으로 정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1번 미션 펀드를 검색한다. 2번 신앙터치를 찾으세요. 3번 후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질 높은 방송을 제작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가나안 교인의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송, 신앙터치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터치 해주세요.